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시대 구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일반적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7가지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스코필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7가지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 시대, 에덴의 언약, 또 양심 시대, 아담의 언약, 인간 정부 시대, 노아의 언약, 약속 시대, 아브라함의 언약, 또 율법 시대, 모세 언약, 교회 혹은 또 은혜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 또 왕국 시대,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언약,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라킨 같은 경우에도 이 스코필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8번째. 그래서 뭐 충만한 때의 경륜, 아니면 뭐 완벽한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영원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 영원을 하나의 또 세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추측이겠지만 뭐 이 영원이 아마도 뭐 33,000년간 지속되고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참고로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냥 그것은 추측이에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 근거를 끄집어 오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추측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7가지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라킨이 나누는 것처럼 영원에 관한 영원 시대, 충만한 때 시대, 이것은 그냥 제외하고 7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아시는 분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럭크만 형제인 같은 경우엔 이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 사이에 하나의 세대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환란 세대, 뭐 환란 시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륜을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용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지금 막 그걸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면 지난 시대에 저희가 이 성경적 의미는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시는 것, 이것이 경륜의 이제 1차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경륜이라고 하면 시대라고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시대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볼 때는 다시 또 경륜 분배, 나누어 주는 것의 의미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시대의 의미로 보고 있는데 럭크만 형제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환란 시대를 하나 더 껴서 환란 때의 경륜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운행하신다. 온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을 하나의 경륜으로 나누는 것이 뭐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그 존 필립스 같은 경우도 대환란을 하나의 경륜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만 럭크만 형제 같은 경우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시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시대는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시대엔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지 내가 믿었을 뿐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죠. 믿었을 뿐인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럭크만 형제 같은 경우엔 구약 성도들과 또 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데 환란을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고 또 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이제 7개의 세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지금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절반으로 나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겠죠. 보통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 자체 내에선 그거보다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나누는 방법을. 그래서 성경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성경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에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말로만 듣다가 실제 가본 것과 가보기 전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분명히 성경 내에서도. 이건 실제 엄청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면 엄청난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성경을 나누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신약과 구약 그냥 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은 성경책 안에서 위치적으로 분명히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이 시작됐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서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이제 요한복음은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복음서의 경우에는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내용은 90%가 구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결례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뭐 정결례를 행한다든지, 마리아는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정결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무엇인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위치적으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신약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7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뭐 새로운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약이 새로운 약속, 여기서 약이라는 게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언약이 효력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유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한글 성경 중에 신약을 우리는 신약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뉴 테스트먼트. 그런데 어떤 성경은 새 유언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새 유언.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이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는 말의 의미에 언약이란 말도 있고 또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약은 예수님의 유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마태복음 27장 이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예전 약속과 다른 새로운 약속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속한 유언한 자가 죽어야 상속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의하면 신약의 구분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신약이라기보다는 신약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나누는 첫째 기준은 신약과 구약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 특히 죽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마태복음 27장 이후와 27장 이전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근데 두 부분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세 절을.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 그래서 성경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상 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요. 근데 이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과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9장 26절에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나타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또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 끝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 끝 하면 지구가 뭐 종말이 오고 이걸 세상 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을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세상이 거기서 끝나고 이제 세상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또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시고 죄를 제거하셨을 때 세상이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일단 두 개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세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세상은 분명히 다른 세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 때를 세상 끝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정한 기간이 끝날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하나가 끝났고 다시 세상이 시작되고 또 세상 하나가 끝나고 또 다시 세상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때를 지칭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제도와 권력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구 자체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체계가 하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체계가 끝난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세상,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세상 끝은 언제냐? 사실 이것도 첫 번째 끝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본 거니까 첫 번째 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과 치러진 이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요.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실제로 제가 값을 치를 때와 치르기 전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내가 값을 치르고 나면 완전히 내게 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중도금 이상 넘어가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값을 치르기 전과 치른 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이 하나의 세상이고 죄값이 치러지고 나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길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상 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9장에서 본 세상 끝과는 다른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세상 끝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첫 번째가 바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고 두 번째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쭉 길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24절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다음 문맥에서 다시 세상 끝이 나옵니다. 47절에 보시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두 번에 걸쳐 이제 세상 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재림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상 끝을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개의 세상이 존재하게 되죠. 한 덩어리가 있는데 두 번 칼질을 하면 덩어리는 세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이 한 덩어리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과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이제 종합해 보면 세상 끝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의 끝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이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가 또 한 번에 이제 이 덩어리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어떤 연수로 나눈다면 만약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이 진행되어 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이 4000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2000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아마도 2000년 정도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이 이제 1000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최후의 심판, 성경적인 용어로는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고 이제 영원히 시작되게 되는 것이겠죠.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마 세대주의 이전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77 체계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77 체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그 성막을 만들 때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개를 어떻게 하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3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나눠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한번 나누고 재림으로 한번 나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림 때 처음 오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재림 때 다시 오셔서 올라가시지 않죠. 이제 그때는 영원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두 번에 걸쳐 세상 끝이 나오죠.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재림이 또 다른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상 끝을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개의 세상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세상을 전과 후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는 재림도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세 개로 나눈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세상이 이 세 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에는 보시면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근데 저희가 아니면 또 이 시간 세대주의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온 것은 소위 이제 사람들이 간극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며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었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간극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간극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간극이론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때의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가 아닌 창세기 1장 2절에 일어난 홍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거주민을 포함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간극이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비난을 하냐 하면 간극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 전에 어떤 다른 인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지 간극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는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인류가 이제 죽은 것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어떤 신학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귀신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귀신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어떤 혼백을 의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락교의 그런 교리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에 기초한 교리지 성경에 기초한 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인류 이전에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죠. 예를 들면 천사들은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서 천사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담 이전에 천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욥기나 다른 곳들을 보면 이제 그런 암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단수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이제 여러 부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존재는 천사들이에요. 욥기 1장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다고. 그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창조된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외에 마귀도 분명히 그때 창조가 됐겠죠. 사람보다 늦게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을 심판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천사들이 또 타락하게 되는데 이제 이 마귀들이나 아니면 그 사탄 자체는 예전에 창조되었다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셨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전 세상이 심판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세상이 심판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네 가지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장 2절 이전 시점에 아담 이전에 있던 홍수로 멸망한 세상이에요. 아담 이전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담이 첫 사람이에요, 분명히.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하나의 또 세상입니다. 셋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하나의 세상이고, 넷째는 재림 이후가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네 개의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네 개로 시대를 네 개로 한번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이제는 7개의 구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7개의 구분을 따라 각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구분은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무죄 시대는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제시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에 동산해 주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무죄 상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스코필드나 그 라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무죄 시대가 에덴 동산에서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많은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무죄의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무죄의 상태를 거치게 돼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이 무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죄의 시대는 아담의 타락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를 놓고 보면 개인의 삶에서 무수히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무죄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선악을 마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처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의 상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양심 시대입니다.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둘째 시대를 이제 양심 시대라고 불러요. 이 시대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다 포함이 돼요. 아담은 무죄 시대에도 포함되고 양심 시대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이 옳은 것을 할 수도 없다. 인간은. 그래서 내가 하는 올바른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타락한 거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이제 무죄한 상태는 아니지만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양심도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 양심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양심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양심의 세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세대라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경륜이라는 말의 뜻은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양심의 세대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거 오래전에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 무죄 시대가 반복되고 또 양심 시대도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개인의 인생에서 또 끝나버리게 되죠.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양심이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나마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성선설이다, 성선설이 맞다 이런 주장을 또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로운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기가 어디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 그걸 잡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은 선하게 창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선하게, 물론 사람이 처음에는 곧바르게 창조되었지만 그 다음엔 죄성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죄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양심의 세대는 지금도 계속 지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라킨이나 스코필드나 뭐 러크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무죄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심 시대도 또 언제부터 타락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해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륜이란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양심을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경륜, 분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선물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되돌리시는 것이 없어요. 한번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을 주신 시점은 있지만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양심의 세대는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은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완전히 냉혈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하면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 현대에서는 뭐 사이코패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성은 있어서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래요. 어떤 사람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내가 돕는 것과는 별개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누가 사고를 당하면 뛰어들어서 내가 가는 것도 별개의 일이에요.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면서, 그렇죠. 누가 막 사고 당하는 순간을 본다면.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마음이 없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감하는 마음이 없대요. 사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화인 맞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개인에 있어서는 양심 시대가 끝난 것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0장 이후에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엔 국가의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인류 역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6,000년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가 그렇게 짧을 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알려진 인간의 역사는요, 5,000년 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가는 역사책은 없어요. 뭐 선사시대에서 동굴시대 뭐 이런 거 말고 실제적인 어떤 국가가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알려진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역사만 봐도 은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 막 이런 게 5,000년 전이잖아요. 그 이전 역사는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세 번째 이제 인간 정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는데 이제 이후부터 국가, 뭐 도시국가부터 이제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 세대는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경륜이 아닌 이전 시기에 나눠주신 계시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근데 여기서 땅을 채우라고 한 게 리플레니시입니다. 리플레니시. 그냥 fill이라고 하지 않고 리플레니시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땅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사실 다시 채우라는 의미예요. 리플레니시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여담이지만 여기서는 살아 움직이는 거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안식교 우리나라 뭐 이상구 박사 해서 기억나세요? 한창 한 90년대 막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율법에 보면 어떤 뭐 먹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이제 그 사람들 안식교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하면, 즉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안식교에 빠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일리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뭐 독극물이 아닌 이상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 된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않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몇 가지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지키면 된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 기준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인간 정부 시대에 대해서 보고 있죠.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1절부터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0장까지는.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과 어떤 일하심이 이제 한 개인으로 좁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하고만 교제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도 교제를 하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욥을 들 수가 있겠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욥은 유대인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언약의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돼요. 무죄의 양심, 인간 정부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시대가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시대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다시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또 다시 율법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 정부 시대만 해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인간 정부가 그때 시작된 건 맞아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런데 끝은 없죠. 지금도 인간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시작된 시점은 있지만 끝난 시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유대인들에 대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포함하는 언약이었어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다음 시대에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수가 되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은 유대인들에 대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는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결국 성취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근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될 수가 있겠죠. 온전하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 시대와 함께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 자체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5절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도 의롭게 된 방법도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죠. 근데 이 시대도 역시 그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역시 실패로 끝나게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 내용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율법 시대. 이건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 율법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이후에 율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났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율법 시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 왕조 시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600년 전에 시작해서 100년 전에 끝났잖아요. 조선 왕조가. 그러면은 조선 왕조가 대략 500년 동안 지속이 돼 왔죠. 그 500년간의 기간을 조선 왕조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율법 시대라고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이 주신 기점은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끝난 그 기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라고 부르지만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율법이 적용되고 그 시대가 지나면 율법이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본다면 이방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욥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라면 당연히 이방인이고 아브라함 이전엔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방인 볼 때 보겠지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 말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를 제외한 타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적 이방인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이 탄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는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도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다는 것. 어쨌든 간에 율법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언약을 대체한 게 아니라 언약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시대가 있고 언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율법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와 언약 시대가 따로 시대적인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율법이 대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해요. 430년 뒤에 출애굽되죠.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가 왔다고 해서 언약 시대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시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국가의 법이에요.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어떤 그런 법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 내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물론 종교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율법이. 그런데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율법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율법. law예요, law.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뭐라고 부르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죠? 법률 이렇게 불러요. 법률. 법이라는 거예요. 법률은 그냥 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도 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율법 이러면 자꾸 종교적인 의미를 생각해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롭게 해주는 법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살인 안 하면 의롭나요? 그건 아니죠. 살인 안 해도 나쁜 놈들도 많아요. 저도 살인한 적은 없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살인한 적이 없었지만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인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서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죽이지 않으면 서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둑질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렇죠. 물건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죠. 문 잠궈놓지 않아도 돼요. 집에. 그것만 해도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문 잠궜나 안 잠궜나 자동차 키를 나 두고 왔던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훔쳐가지 않아요. 정말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킨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탐내지 않지만 아주 나쁜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만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붕괴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다 남의 물건을 탐내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고 사람을 죽이고 국가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무질서하게.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안 가고 하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국가를 통치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신명기 7장에 율법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 너희 가축의 수컷과 암컷 중에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질병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잘 살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율법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5절부터 7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실패했다는 고백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벌을 받게 되었다.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제 교회 시대. 이것도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있지만 보통 사도행전 2장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시작은 있지만 그 끝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지만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교회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나누어 주셨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를 그 무죄 시대, 그다음에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그다음에 언약의 시대, 그다음에 율법 시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다루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인류 전체를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다루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루시다가 특별하게 이제 어떤 한 사람, 특히 한 민족을 다루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다루시다가 그 민족이 실패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 교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교회와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우리가 챕터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계속 지금도 다루고 계세요. 또 유대인들도 지금도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도 다루고 계세요. 그렇죠. 이 교회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주신 신약 성경으로 계시를 마치셨어요.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거짓 사도요, 교사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신약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1900년 전에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씩만 제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실까요?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왜 안 받아들이시죠? 돈이 없으니까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선택하시겠죠.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누구라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성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시라는 것을 제가 받았다고 하지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계시는 무시해도 되겠죠. 성경과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계시를 제가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계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성경에 다 있는데 못하러 그런 계시를 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경과 같은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런 계시는 성경과 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계시는. 성경과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모순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두말하시는 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과 같은 내용의 계시건 다른 내용의 계시건 그런 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시가 더해지게 되면 이 성경이 계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걸 믿으라고 한다면, 그럼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그다음에 뭐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몰몬경을 믿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몬경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믿는지 아세요? 성경을 믿어요. 근데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 몰몬 교인들이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몰몬 교인들은 킹제임스 성경만 봐요. 성경은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플러스 몰몬경이란 걸 믿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세요? 몰몬경을 따라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몰몬교가 괜히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어떤 것에 더 권위를 두면서 그걸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단이 무엇인지. 우리도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몰몬 교도들이 개혁 성경 NIV를 믿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믿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만든 책, 그래서 더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서로 그것이 상충될 땐 그것을 따라요.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이단이란 말에는 동의하시겠죠. 성경만 믿으면 되는데 성경 외에 자기들이 만든 책이 있어요. 몰몬경. 몰몬경은 원래 처음에 소설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히트가 치면서 이게 이제 종교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현대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에 가면 뭐 메가더 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좋아했던 영화인데 스타워즈 아세요? 스타워즈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타워즈교. 스타워즈에서 선한 쪽은 제다이고 이제 악한 쪽이 시스라고 그러는데 시스교도 있어요. 또 그 중에서 악한 쪽을 따르는 전 세계적으로 뭐 한 10만 명인가 그 정도가 된대요. 모여서 행사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스타워즈라는 건 처음에 각본이 소설이었잖아요. 그 영화 소설, 각본. 그걸 보고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돼 있어요. 그 스타워즈 교 사람들이. 그래서 스타워즈 교회 그 축제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5월 4일이요. 5월 4일. 거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럼 그게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가 God bless you 하는 말처럼 May the force. 5월 4일이잖아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막 열심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게 소설로 나왔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안 해요. 믿는다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물론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지만 몰몬 교인들은 킹제임스 성경, 안식 교인들도 킹제임스 성경만 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플러스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의 문집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권위를 둬요. 그래서 성경과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우선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성경과 모순을 일으킬 때 그것을 따른다면, 다른 것을 따른다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른다면 그걸 이단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이단적인 행위를 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죠.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이득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을 항상 따르시나요? 안 따를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는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대부분은 탐심 때문에 다른 것을 따르죠.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탐심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어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행위. 우상을 숭배하고 오면 그건 다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계시는 신약 성경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주시고 계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다른 단체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고 있고 교회도 또 다른 하나의 부류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교회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으로 잡고 교회 시대의 끝을 휴거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은 맞지만 끝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휴거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은 없어요. 영원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몸이 끝나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2장부터 휴거까지를 그냥 하나의 시대로 보고 그냥 편의상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 교회가 그때 끝나서 휴거와 함께 끝나서 그때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기간만을 설정해서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보시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침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침례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침례 받겠냐 이거죠. 침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침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선 침례와 순종이란 말을 한꺼번에 쓰지 않아요. 순종이란 말을 쓸 때는 항상 믿음과 한꺼번에 써요.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개념을 이제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란 말, 이 순종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자주 사용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서로 돕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순종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다른 모든 시대에 요구하시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에
열매로. 그러니까 마치 이거나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 행위라는 것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행위예요.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죠. 아직 나무가 묘목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나무는 나무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열매가 행위로 드러나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도 행동한 건 없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행위가 전혀 없지만 전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처형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처형당해서 죽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의 행위가 없으면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 행위가 없다면 정말 이 말씀을 믿었는지. 예를 들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또 나머지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도 역시 이제 배교로 끝나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두 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 교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도마의 복음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들.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예언적으로 본다면 어떤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에 15절부터 1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정확히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20세기의 교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뭐 어디에 있는 무슨 그 S교회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화려해요, 다.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영적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 멀고.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아픈데 돈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도 없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 멀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이 7개의 교회는 이제 교회사 전 시대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세기 당시엔 이 7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사를 이제 시대적으로 적용할 때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초대 교회는 다 에베소 교회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대 시대에도 라오디게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20세기 마지막에 배교한 모습의 그런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 교회 내에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7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리는 정말 똑바라요. 바른 교리를 믿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올바른 거 믿고 이단 교리도 없어요. 누가 이상한 주장하면 내쫓아버려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주장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목사인데도 내쫓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첫사랑이 없었어요. 교리는 바랐지만. 그렇죠. 근데 동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었죠.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적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같을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교에 힘쓰고, 그렇죠,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주님께서 판단하실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이 교회만 속하면 모두 다 함께 칭찬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체로 상 받고 무슨 교구 나오세요 해서 단체로 상 주고 이러지 않아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책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은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재산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더 여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물질적인 재산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 너는 물질적인 재산은 많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물질적인 재산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구나, 그렇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물질적인 재산과 비슷하구나, 너는 물질적인 재산은 적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실지. 각자가 한번 자신의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7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심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 자기 자신을 심판하면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게 적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심판할 때 그래 뭐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심판하면 그건 엉터리 심판이에요. 판사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 뭐 너 정도면 그냥 집에 가라고, 무죄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결은 다 뒤집혀요. 대법원까지 가면. 그렇죠. 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심판석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건 큰일 왕자 심판석이건 모든 심판석에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너희를 판단할 줄 알지 말라고.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말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대법원과 같아요. 대법원, 이 세상에선 최종 권위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판단의 척도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우리가 치를 가장 큰 시험의 무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다만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든지 책망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시험의 무대인데 답안지가 다 공개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사법시험인데 답안지를 여러분이 미리 입수했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응시를 하겠죠. 답만 외우면 돼요. 1차는 뭐 번호니까 더 쉬워요. 쭉쭉쭉 번호만 외우고 2차도 답안지만 막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서 쓰면 돼요. 수석하겠죠. 수석.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도요, 답안지가 다 공개돼 있어요. 성경에. 사법시험 공부할 양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예요. 성경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게 될 거라고 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정말 무서운 교수님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OX로 내요. 교수님이 OX. 그럼 쉬울 것 같죠. 그런데 틀리면은 빵점이 아니라 감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났을 때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이면은 괜찮은 건데 점수가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30점짜리 애들도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시험을 보지 말걸 막 그러면 빵점이라도 맞지. 그럼 마이너스 30점이에요. 학점을 못 받아도 항의조차도 못해요. 너는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30점이잖아 이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 시대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교회 시대조차도. 예.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니면 토에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가 이제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삽입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왕국 시대는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일어나는 대환란을 새로운 세대로 보는 의견이 있지만, 새로운 세대로 보기보다는 이전 세대의 끝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러크만이나 아니면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물론 이것도 이제 논쟁이 있어요.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린 그냥 7년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7년이라고 본다면 대환란이, 이 대환란이 하나의 또 다른 경륜이다, 세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화해를 이루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경륜이라기보다는 이전 경륜의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럴 만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의 70번째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예언에서는 다니엘의 70번째 주,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다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의 70번째 주. 그럼 70번째 주라는 것은 70개의 주가 있는데 거기서 70번째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0번째 주는 나머지 69개의 주에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70번째 주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 70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 이 위크는, 주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 주라고 하면 이게 7일만을 의미하지만 영어에선 위크라고 하면 이게 데이즈면은 7일이고 이얼즈면은 7년이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70번째 주는 70번째 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을 다니엘의 70번째 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세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69개의 주와 70번째 주 사이에 교회가 이제 삽입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펼쳐질 왕국은 이 세상에서는 매우 큰 변혁임에 틀림없지만 새로운 경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관한 계시는 이미 오래전에 나눠주신 경륜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주신 예언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전에 나눠주신 경륜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므로 새로운 경륜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새로운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경륜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이제 위한 그런 왕국 시대가 새롭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하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하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은 언약에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는 율법의 완성인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에 더해진 것이었죠. 따라서 이 왕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기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걸 얘기해요.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도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마귀가 없는데도 혼자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이게 마귀가 주도하는 것 같으면. 근데 사실은 마귀 없이 그리스도인 혼자 죄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전형적인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란 것이죠. 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변화될 거예요. 휴거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긴 너무 따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봐도 따분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겠어요. 전 자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들이다 잠만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우리의 지금 이 육신에 속한 이 육신으로 보면 따분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나라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하늘나라. 그렇죠.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의로운 곳을 싫어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성품과 지금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하늘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서 보니까 막 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24장로랑 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퀴즈를 내볼게요. 찬양을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할까요? 막 충만해서. 억지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뭐 베드로가 감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브리엘이 감시하고 있으면서 누가 찬양 하나하나 저놈 나중에 찬양 제대로 안 하는 놈 나와. 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황금으로 돼 있는데 아무도 뜯어가지 않아요. 성품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품 같으면 그거 다 막 보도블록이 난리가 나요. 하늘나라. 그렇죠. 진주 문도 막 다 뛰어가고. 그럴까? 가만두겠어요? 그거를.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 천년왕국 때 이제 누군가가 또 실패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에 성품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정말 너무 좋은 곳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서 다시 살라고 해도 아마 싫을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걸 더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TV 틀다가도 거룩한 것이 나오면 딱 멈추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와야지 멈추게 되잖아요. 손이. 그래서 아예 TV를 없애버렸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마지막 시험 때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사탄이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의롭다면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풀려나도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사탄이 유혹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온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안 오셨다면 핑계를 댈 수가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그렇죠. 이 세상에 죄 짓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나도 이만하면 열심히 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죄 짓고 안 살게 되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죄 없이 사셨잖아요.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마법을 써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핑계댈 수가 없어요. 33년 반이 아니라 우리는 단 1년만이라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정죄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또 구원받게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따지는 것은 네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 왜 죄를 지었냐고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다.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이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진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진리, 경륜은 끝나는 시점이나 철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륜은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로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세대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과 내용은 하나도 못 들어갔네요. 2과까지는 마쳤고,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도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3과부터 다시 성경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문자적인 걸 제외하고 비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들, 비유 같은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3과에서 살펴보고 4과부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3과에서는 왜 비문자적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다루냐 하면 대부분의 잘못된 성경 교리들이 이 비문자적 성경 본문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 열처녀는요 문자적인 본문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제 이단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4과부터는 다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유대인과 교회를 이제 왜 분리해야 되고, 분리하면 이제 어떤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 1교시, 3교시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